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하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잘 지냈지요? 예, 지난주에는 우리 또 정말 한국의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우리 아주 탁월한 탁 교수님 오셔서 귀한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이제 저희 유튜브에 있는 걸로 한 2번 정도 강의를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도움이 됐지요? 예, 목소리도 얼마나 부드러우시고 멋진지, 그죠? 예, 이단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 마치 이단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주, 예, 참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이빔 특순 아주 좋았지요? 예, 아내가 며칠 전에 꿈에 뉴욕에 있는 꿈을 꿨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하나임 옷을 보니까, 그 꿈이 뭔지 알겠어요. 전부 뉴욕 25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제이빔 옷이 다 뉴욕이었어요. 그런 거 안 봤네, 전부 다. 예, 그래요. 영어는 다 읽죠, 여러분? 예, 워낙 동작이 멋있어가지고 옷을 볼 틈이 없었구나. 예. 아무튼 제이빔의 그 율동이 점점 더 멋있어지고, 저도 막 이거 할 뻔했어, 같이. 예? 뛰어나와가지고, 예, 너무너무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액티비티 팀이 많이 있습니다. 제이빔뿐만 아니라 마하나임, 또 드라마 팀, 그리고 멀티 팀, 그죠? 또 축구팀, 탁구팀,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꼭 여러분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연회비도 없고, 그죠? 예, 뭐 부조리도 없고 아주 사랑하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청년의 열정을 좀 태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잠깐만 볼까요? 여름 일정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을 위한 여름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여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의 사역들을 토대로 이 하반기에 좀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수미 자매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그 은혜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의 은혜를 점검하고 말씀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기억하시면서, 또 올 여름에 얻은 것이 많은 사람도, 혹시나 후회가 조금 있는 사람도 다 상관없이 가을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아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울리치 잘 다녀왔고요. 1기, 2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한 해 한 해가 연속성이 있는 그런 아울리치인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의 때에 꼭 한번 내가 이 아울리치에 한 번은 참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울리치가 여러분 신앙에 굉장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가보지 않으면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리치,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저는 여러분 만날 때 아울리치를 2번 지원해서 3번 지원해가지고 2번 못 가고 마지막 3번째 지원해서 이제 3번 만에 가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저에게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건 더더욱 아니겠지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일생에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역에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번 광고를 보시면 이제 한가위가 다음 주인데, 교회는 공식적으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만은 청년들은 추석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와주시고, 오후 2시에 비전센터 여기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또 5번에 보시면 CLA 12기 개강 소식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이제 1:1 신방이나 가족별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강 예배는 김경태 총무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고 그 정의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심지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과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부서, 이게 뭐 하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동일하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왜 교회를 다니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두 편의 아주 짧은 시리즈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연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속담에 장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문이 난 효자도 뭐 자막 안 뜹니까 화면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장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소문난 효자라 할지라도 이 부모님의 병이 오래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간호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길고 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결국은 지쳐서 놓게 되고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용기나 희망을 모두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희망을 가지고 대합니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나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것이 5년 10년 나를 괴롭히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해결을 바라기는커녕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그 문제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노인대학을 섬깁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이나 뭔가 더 새로운 것에 도전보다는 그냥 삶이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 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된다라는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적게는 20년, 많게는 30여 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중고등부 때 품었던 꿈들,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품었던 꿈들, 그리고 우리 새내기도 이제 벌써 새내기라는 단어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제 2학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그런 마음대로 여러분 학창 공부가 이렇게 되었는지,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마음처럼 그렇게 생활이 되는지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그때는 그런 꿈이라는 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아주 옛날의 것을 떠올리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은혜 자매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이 은혜의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각이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아주 큰 곳입니다. 이 넓은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혈기가 많은 사람, 그런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있는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중증 이상의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이지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질병들은 당시의 의술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완치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괴로운 사실은 시한부 인생처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러한 병을 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소망이 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보내는 데만 시간을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물에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을 한번 휘저을 때 그 직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고 그 수많은 중증병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던 다리가 갑자기 생기고 없던 팔이 갑자기 생기고 이렇게 막 그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병이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낫고 뭐 보이지 않던 눈이 떠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별로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왜 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희망이, 그들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용한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친다든지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병이 낫는다든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의미에서는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모든 절박한 순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물을 한번 흩어주셔서 주의 천사가 언제 한번 내려와가지고 이 물을 한번 흩어주실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도 오직 한 사람만큼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장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몇 년 동안 환자였다는 거예요? 38해 동안. 여러분 이게 37년이나 한 39년 정도 됐으면 설교하기가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도 38해를 병을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38년 동안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 안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사기들은 아직 한 18해 정도를 더 살아야 그죠? 이러한 나이가 될 것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인지 후천적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38해 동안이나 중증을 앓고 불치의 병의 상태에서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38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나면서였는지 정확한 것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똑같은 이 절망의 굴레 안에서 38해 동안이나 삶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8개월도 우리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3개월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긴 시간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38년 동안이나 그는 동일한 문제 가운데 동일한 어려운 가운데 소망도 없이 완치의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물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그런 소망도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가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말하겠지만 그는 누군가가 그 자신을 이 물에 넣어주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언젠가는 내 차례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들어가야지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라도 있고 싶은 마음,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소망이고 그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8해 동안 절망과 원망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살았을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만 명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큰 공간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누구라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병원에 사역을 가거나 또 이번에 아울리치에서도 많은 그 중국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도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떠나면 저렇게 친절하고 착하고 아무 정말 것도 모르는 그런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영무원들, 승무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 한번 전해 듣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데 주님, 저 사람들 다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21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언젠가 믿게 되고 그들이 그 땅에 씨앗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한번 방문하셨는데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 만나주셨고 그 한 명만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복음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보다 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 있기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고 여러분이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생기고 더 이쁘고 여러분이 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똑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택받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 나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와야 하는지, 내가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왜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까? 과연 나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병이 너무나도 오래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라는 말씀의 아시고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의 병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문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더 연약해 있고 지쳐가면 지쳐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간복음, 즉 이 사복음서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 지도층이었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었고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하나같이 특징은 뭐냐면 앞을 볼 수 없거나 중병에 걸려 있거나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친구를 사귈 수 없거나 그런 연약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가정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밑바닥 인생으로 낙인 치셔서 아무도 만나주고 교제해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조금해 보이고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너무나도 가치없이 여겨질 수 있고 여러분이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또 말할 수 없는 고통들과 반복되는 죄로 인한 아픔 속에서 과연 내가 누군가와 함께 동력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에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동일한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기를 오히려 기다렸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의 병이 너무나도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를 향해 달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오래되고 우리의 문제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장 클 때에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진로의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들, 내 직장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소 의아한 예수님의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 이제 지난주에 장학 지급이 다 끝났는데 장학 증서를 갖고 오는 친구에게 제가 네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그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까? 좋지 않은 질문입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장학금 받겠다고 장학 증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신청하려고 신청서 들고 온 거 아닙니까? 병원에 의사가 이제 있는데 환자가 와가지고 제가 이런 병이 있고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환자분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질문입니다.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이죠. 그죠? 커피를 사러 왔는데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동일한 질병 가운데 누워있고 고통받는 자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낫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그냥 어딘가에서 뭐 동양을 하든지 그냥 생을 마감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삶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맛있는 거 먹고 싶겠습니까? 그가 좋은 옷 입고 싶겠습니까? 그가 좋은 직장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에게 소망이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내 몸으로 내 다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7절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이 예수님의 의아한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도 아주 의아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너무 낫고 싶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뭡니까?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7절에서 읽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기 환경에 대한 자기 포기의 발언입니다. 낳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목적마저 그는 스스로 상실한 채 그것에 누워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도 나을 수 있다고 왔겠지. 누군가가 그를 아마 데려다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같이 나도 나을 수 있다, 어쩌면 내 차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분명히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랜 병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점점 더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낳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져 있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가 마음속 깊이 꽂아두었던 그 열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다시 공부하고자 하느냐, 네가 다시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네가 다시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느냐, 네가 다시 나를 위한 그 비전을 회복하고자 하느냐, 네가 다시 낳고자 하느냐, 네가 다시 살고자 하느냐, 네가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잘났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든 생활하면서 주님 영광도 드러내고 내 삶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관계의 벽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너도 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사님 사람 상대 안 하고 일하는 일 없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의사를 추천해 줬는데 수의사도 생각해 보니까 그 주인하고는 상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개가 막 걸어와서 아픕니다 이렇게 하는 일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꿈꿨지만 내 상황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접어왔던 꿈을 주님께서는 다시 꺼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마음과 열망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주장입니다. 어떻게 들려요? 여기서 보시면 주여라는 단어는 큐리어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주인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 이런, 그죠? 길 지나가다가 아저씨 이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선생님 이런, 그죠?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인식했을 때 그냥 아주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존칭 정도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나도 낫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날 좀 도와줘야 내가 이거 내려가가지고 한번 순서라도 기다려 볼 건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먼저 다 가니까 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문의 구조를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힘도 좋고 이제 젊으니까 나를 좀 이 물에 좀 빠뜨려 주든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마음의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에 철저히 갇힌 핑계입니다. 저도 해봤죠. 저도 소망을 가져봤죠. 저도 낳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내 여건이 안 되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것,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도 기도해봤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해보고요. 목사님, 저도 금식 해보고요. 목사님, 저도 큐티 해봤습니다. 저도 부모님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많은 곳에 지원서도 내봤습니다. 목사님, 저도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여러분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막다른 곳에 온 것 같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과 여건이 풀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상황만 탓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 앞에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이 사람 앞에 있는 분은 단순히 그를 번쩍 들어가지고 제자들 보고 야 옮겨드려 이래서 물에 빠뜨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실 수 있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주일날 오면 예배하는 대상이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내 학점과 상관없고 내 직장생활과 상관없고 내 가정복음과 상관없고 내 모든 진로와는 상관없는 그냥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관념 속에만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존재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개월 동안 여러분 만나고 신방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 여러분은 도저히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상상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 만나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저 이 베데스다, 우리의 삶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어서 언제 물이 좀 동하나, 언제 누가 나 좀 도와주나, 그렇게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처럼 부모님, 재산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학벌이 좋지 못해서도 아니고, 영어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진짜 알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과 안에 있는 사과 씨는 새알릴 수 있지만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의 수는 셀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과 이거 하나 뜯어가지고 안에 보면 씨가 몇 개인지 다 보이죠. 그러나 그 씨를 우리가 땅에 뿌렸을 때 그것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가 열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이 이 씨를 한 번도 땅에 뿌려보지도 못해서
나무로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꽃도 열매도 맺어보지도 못한 채로 끝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그분은 주일날 한번 우리가 찾고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한번 부르짖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나로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같은 병을 앓으면서 이 사람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이 로마 제국의 1세기 평균 수명이 38년이 되지 않았대요. 4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일생을 지금 아픈 사람인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가 아무런 소망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저 자기의 병 정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소연 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에게 정말 그분이 보시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 후반부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의 전생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알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갖춰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의 우선순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나를 알고 서로를 아는 일에 헌신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우리가 하반기를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반기는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청년의 때에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그것에만 초점 맞춰진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